오늘은 4월 우리 첫 주 우리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4월 첫 번째 우리 학원복음 메시지 제목이 전도자의 법정 투쟁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법정에 이제 많이 쓰게 됐죠. 그러는 중에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으면은 그냥 아이고 나 편하게 살고 굳이 핍박 안 받고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약속을 놓치고 현실을 붙잡고 살거나 또 약속을 놓치고 사람과의 갈등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헤매다 보면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못 보고 우리가 그냥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왜 죽으셔야 되냐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삶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죄의 싹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끝낸 겁니다. 이거를 끝낸 데가 십자가 사건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 말은 죽었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걸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다른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하지만 그들이 약속하고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자기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구원자다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시면서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면서 다시 뭐 하신대요? 이 땅에 오신대요. 언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도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법정에도 쓰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 당한 거예요. 자, 이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전도하고 선교하죠. 이 전도 선교를 사탄은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주님 다시 재림할 때 그게 마귀의 끝이에요.
이 존재는 지 끝이 어딘 줄 알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고 생명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수 믿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 되면 안 돼요. 그걸 전달해야 돼. 내게 와 있는 복음을, 내가 누린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거 못하게 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행복하면 되지, 옆에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죽어가든 뭐 저 시달리든 나랑 관계없, 나만 교회 생활 잘하고 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보좌에 계시기 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메시지가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시고 올라가셨어. 승천하셨어요. 언제 오신대요? 중고되면 그 죄가 끝이 온대요. 근데 그거를 젤로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오늘 바울과 같이 공회로 불러들여서 죽이려고 하고 감옥 가두고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그 핍박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기 싫잖아요. 굳이 뭐 내가 뭐 이 땅 예수 믿고 좀 죽어 천국 갈 건데 뭐 핍박 받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막 생명운동 하냐, 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공문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네가 지금 잡으러 다니는 그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부인해요? 예지가 목사님을 봤어. 근데 못 봤다고 거짓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부인 못해. 봤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무덤에 박차고 나오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제자들에게 또 보이시고 나타나셨어. 봤어. 봤는데 어떻게 부인해?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만났다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이죠. 자기 인생에. 바울은 평생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은 그냥 완전 올인한 거예요. 왜냐? 봤으니까.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려고 하지. 온갖 뭐 법적인 거, 그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죽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달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막 핍박합니다. 이단 누명 씌워버리고요. 거기만 구원이냐 얘기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막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제재 가할 수도 있고 문제 올 수도 있어요.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바울이 승리했어요. 결국에는. 바울이 늘 얘기했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하리라. 왜요? 로마가 그때 세계 중심이니까. 로마 복음화 했잖아요. 세계 복음화 했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어떤 것도 막지를 못해.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꺾은 거예요. 자,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 가정을 붙잡고 있어. 여러분 후대를 붙잡고 있어. 여러분 업을 붙잡고 있어. 거기 뭘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예배가 왜 안 되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인생 왜 안 되죠?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왜 자꾸 여러분 업에, 여러분 후대에게 문제가 생기죠? 사망의 세력이 활동을 하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세상 문화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니까. 이 존재가 죽었으면 끝나는데
권세가 꺾였지만 이 존재는 지금도 활동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뭘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말씀으로 비춰지고 그 빛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주님 부활에 다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영적 삶에 실패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면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살아나. 그래서 우리는 빛이 비춰지는 그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흑암이 꺾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멘. 그거 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도 체험이 안 되면 시험만 들어. 교회 와서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사람 말들 때문에 시험 들고 또 현장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다고 시험 들고 직장 가갖고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뭐 하면 술 안 먹는다고 핍박받고 뭐 하면은 뭐 교회 다니는 놈들 다 그런다고 핍박받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핍박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다 마귀 종돼 가지고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잖아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제 뭐 그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또 점쟁이들 막 찾아가 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습니다. 청와대에 막 불상도 있고요. 그래 막 점쟁이들 데려다가 인생 물어보고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최태민 막 이런 사람들. 지난번에는 왕자 쓰고 나오신 또 대통령도 있고요. 누가 한 거예요? 그 옆에 여사님이 그러시네요. 그 여사님이 자기가 무당보다 더 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다 무당들 끼고 살아요, 여러분. 다 살았어요. 왜냐? 큰일을 하니까 자기 능력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운을 보는 그런 무당들에게 물어보고 언제 나가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다 물어봐요. 근데 그들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왕들이 다 그랬어요. 조선의 왕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는 유교 배경 가지고 불교 배경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고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자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뭔가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때문에 진짜 복음 가진 대통령 나와야 돼요. 경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뭐 그들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높은 위치에 가서 그들이 뭘 알겠어요. 그럼 맨날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런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만들어 갖고 힘 약한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모이면 힘 생기거든요. 그 힘이 전부인 거 알고요. 정치인들 뭐 3년 5년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 해먹으려고 막 짓밟고 올라가고 남 비방하고 정치인 막 욕하고 그게 세상의 흐름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언약에 확신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 그냥 웃어버려. 너무 궁휼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보고 모르면요. 뭐 저 사람 나 핍박하지? 왜 나 어렵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워?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막 핍박이 들어오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중국 가면 최병준 목사님 안 하고 최병준 사장님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라고 하면 잡혀가요. 중국 가서 막 설교하고 하면 잡혀가니까
최병준 사장님,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사장님 잘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사장님. 왜요? 목사라고 하면 잡아가. 중국은 여러분 신학원 강의로 갔더니 베이징에 신학생들이 그 신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대학생들 한 30명 되는데 아파트에 한 30평 되는 아파트에서 조그마한 어린이집 의자를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공안들이 지키잖아요. 공안들이 지키니까 2명씩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혼자씩, 그러니까 시간을 딱딱 맞춰. 너는 이때 와. 너는 5분 후에 와. 너는 6분 후에 와. 7분 후에 와.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올라가. 그 아파트로. 내려갈 때도 목사님부터 내려가세요. 그래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애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엘리베이터. 왜냐? 2명, 3명 같이 가면 얘네들은 잡아버려요. 잡히면 예배 안 돼. 찬양을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입이 있어도 쳐다만 보잖아. 걔네 눈물을 흘려 불려. 눈물을 흘려. 어떻게 해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못 불러. 찬양을 부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부르는데 걔네들은 불러. 속으로 불러. 허밍해. 허밍 그냥. 찬양 소리가 들리고 가면 안 되니까. 잡혀가니까.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도 몇 시간씩 기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나이 드신 할머니, 그 할머니 나이도 70, 80인데 7, 8시간을 기차 타고 밤새 그 기차에 누워 와가지고 메시지 듣겠다고 오시고, 그 베이징대 막 칭화대 그 중국에서 엄청난 좋은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듣겠다고 와갖고 유치원 그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걔네들이 미쳤습니까? 걔네들 돌았어요. 잘못하면 공안들에게 끌려가는데 그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와 함께 평안하고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하니 그때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각자 현장에 가가지고 또 복음도 하는 거예요. 핍박 올 줄 알면서도. 그냥 막 감옥 가고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저 무슬림 저 현장에 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믿고 있지만 여러분 그 현장 가면 죽여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호적에서 파내버려. 최하면 예수 믿었다 막 가문의 호적에서 파내버려. 너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다 무슬림인데 네 혼자 예수 믿어. 막 화형, 막 초형 막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이 2, 3, 7, 5천 종 중에 전달돼야 되는데 체험된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죠. 만진 바요 본바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리스도 핍박했는데 그 그리스도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 보이신 거예요. 자기 안에 함께 믿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 때문에. 그 전도자 바울, 이런 전도자들 때문에 정말로 이단 누명 쓰고 핍박받고 지금까지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누명 썼는데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땅까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법정 투쟁이 있어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신앙 누구 때문에 뭐 상관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 버리지 말고, 뭐 아버지 저는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 믿어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40년 그 불교 믿었대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40년 불교 믿었대.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이혼하고 그 자녀 영적 문제 있고 심각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40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자녀의 그 영적 문제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 필요한 거야. 40년 불교면 그 저주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저주재앙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기 올라온 청주 한씨 묘가 있던 무슨 공파 묘예요. 수십 기를 그 한 묘에 다 합장해 놓은 거예요. 몇 대부터 뭐 20대까지, 그 다음에 20대부터 몇십 대까지는 이제 밑에 묘, 그 윗사람들은 저 위에 묘, 흩어져 있던 묘들을 다 거기 하나로 이제 청주 한씨.
그리고 거기 써 있어요. 조상들을 잘 섬겨서 우리 후손들이 번창을 하고, 어떤 분은 주천면에서 번창을 하고, 어떤 분은 뭐 어디에서 번창해, 그걸 적어놨어. 저기다가.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우상 숭배는 3대 4대 저주재앙이라고 돼 있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제사가 귀신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우리 제사 지낼 때마다 방문 열어놓고 대문 열어놓고, 설날 때 제가 추워가지고, 아빠 날도 추운데 방문 왜 열어, 대문 왜 열어놔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오셔서 드셔야 된다. 누가 오시는데요? 할머니가 오시고 할아버지가 오셔서 잡수시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섬기고 할아버지 섬기는 거죠. 그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온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중국이 너무 멀잖아요. 유학간 갈 곳이 없어. 못 가. 그쪽을 향해서 상을 차려놓고 제사 지낸 게 제사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일본 놈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 조상 신을 섬겨요. 그래서 조상을 잘 섬겨야 집안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뿌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반대로 돼 있다니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면 3대,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온다고 돼 있어.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말하던 그 반대를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말하던 반대를 제가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묘를 잘 만들어 놓고 잘 가꿔야 후대가 번창하고 잘 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한테 그거 3대 4대 저주라고, 귀신 섬기는 거라고, 우상 섬기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거의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사람 이야기하죠. 빠져나왔잖아. 저는 1년에 7번씩 집안 제사 지내는 사람인데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가문은. 알고 보니 우리 가문이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저는 설날 명절 그 성묘 가는 거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손잡고 먹을 거 얼마나 많지. 용돈 주지. 갔다 오면 장남이니까 장남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집안에서는. 사람 다 좋아하지. 어디 가면 우리 큰아들이라고 하면요, 막 문중 사람들이 다 좋아해.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이니까. 앞으로 제사를 지낼 사람이니까.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인데, 여기다가 지금 서양 귀신 불러왔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게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이 오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한 140년 됐는데요. 집신 신고 남학신 신고 정말로 못 사는 이 나라가 서양에서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온 그 선교사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와갖고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주고 목 날라 죽은 그 선교사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뭐 국방 4위고 세계 막 10위 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 2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 세계가 우리나라 오고 싶어 난리예요. 한국 사람을 보면 난리나. 여러분 세계 나가 보십시오. 한국 사람을 보면 다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이 나라에 비춰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전도자들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지역의 우상과,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과, 여러분 가문의 역사하는 그 흑암과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오죠, 당연히. 여러분이 잘 믿고 있으면 핍박 오는 거. 안 믿는데 왜 핍박이 옵니까?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이 오지가 않죠. 뭐 술잔 같이 기울여주는데 왜 핍박이 옵니까? 그 친구도 같이 세상 얘기하는데 뭐 핍박이 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한 번도 못 듣고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역에 흐르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려라.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 저주 재앙 무너뜨려라. 제가 어떤 분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장로님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복덩이니까. 저는 제가 복덩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하는 자는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왜? 그 복이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거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 가진 자 옆에는 반드시 살아나게 다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흑암이 꺾이고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다 살게 돼 있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지역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한 겁니다. 19장 8절, 21절. 19장 21절에 바울이 8절에는요.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3달 어디에서? 회당에서. 누가? 전도자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담대히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랬다니까요. 유대인 10명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 복음 못 듣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거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구원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그 생각하면 얼마나 깝깝질을 하고 화가 나겠어요. 자기도 유대인이었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만나졌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3달 담대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 사람 눈치 보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 듣네 안 듣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담대히 그 현장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리고 바울이 19장 21절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응답이 오면 딴 길로 가잖아요. 응답이 오면 옛날로 돌아가. 뭔가 내 충족이 채워지면 옛날로 가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 가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마게도냐 거기에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아가야 거기 고린도 지역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야 돼. 예루살렘 가면 잡혀요. 근데 예루살렘 갔다가 후에 어디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나의 미션, 나의 로마를 찾아야 돼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 강대국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로마를 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내가 있는 지역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북과 호남과 민족과 전 세계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 237이 올 겁니다. 237 나라에 다민족들이 와요. 저 앞에 전북대학교에 지금 260명이 와서 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오면 한 500명 넘겠죠. 6월 달부터 이제 착공 공사를 하거든요.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럼 내년에 오면 여기 외국인 다민족 학교잖아요. 그럼 다민족들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을 하나님 왜 여기다 보내셨겠냐고. 다른 지역도 많은데 이 나라에 다민족 학교 여기밖에 없어요. 대학이. 왜 여기 남원에다가 다민족 학교를 하나님 만들어 놓겠어요. 237 나라 오면 그들 복음 전하고 그들 중에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랬죠?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항공이 에티오피아 항공이라고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엄청 강대국이었어요. 거기에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 들은 거예요.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이 누가 올지 어느 사람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전주대에서 전사님이 루자라고 어디서 온 사람이죠?
미얀마에서 온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그 뭐 언니 뭐 그 가족들은요 한 명은 태국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한 명은 대만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저희가 태국 전도학교 하고 있고 저희가 대만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그 가족이 태국에서 공부하고 대만에서 공부해요. 걔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자 보세요. 일단 여기 오는 사람들은요 집안이 거의 그래요. 우리도 이런 유학 가면 한 명 뭐 영국 가서 공부하고 한 명 미국 가서 미리 하죠. 여기 오는 애들이 그런 애들끼리 온다니까. 자, 그런 애들이 그 중에 저 루자와 같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복음을 예수 믿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알지만 예수가 그래서 사실 모르는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내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현장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현장이 땅끝이 될 수도 있어요. 저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될 수 있어요. 세계 복음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 믿었다면,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윤태근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윤 집사님은요, 거기에 어르신들, 제가 보면, 요양원 가보면요, 이게 마지막이요, 마지막. 그분들의 마지막. 제가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보면, 요양원 어르신 안 보여요? 그럼 어디 가셨냐면, 병원 가셨대. 병원 가셨대. 그럼 한두 달 후면 뭐라고 하죠? 소천하셨대. 그래요. 그곳에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저분의 땅끝은 저 어르신들 이 땅에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영원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 엄청 수십 년 하고 누가 교회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네.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은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 듣고 영원한 천국 가는 마지막이야. 우리 집사님은 청소년 사역하시니까 청소년 사역을 30년 이상 했으니까 베테랑이죠. 완전 후대 사역에 기능이 너무 많으셔서 뭐 나의 땅끝이 어딘지는 기능이 너무 많으셔갖고 애들 가서 막 교수님이니까 애들도 가르치고 막 해야 되는 너무 많아. 기능이 너무 많아. 찾으셔서 나의 미션, 나의 땅끝, 내가 평생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가 그의 땅끝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공회원 앞에서 섭니다. 거기서 2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자기가 이제 고민하는데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리 들어야 돼요. 주님이 가비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자, 법정에 있는 바울에게.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의 음성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10절에 24절을 보면요. 광풍을 만납니다. 로마의 압송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요.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시간표 있지만 이렇게 핍박받는 시간표도 있어요. 그런데 또 큰 문제를 만날 시간표도 있어요. 자, 로마로 압송이 돼요. 바울은 왜 압송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압송 안 돼도 돼요. 근데 바울은 가만히 잘 숨기고 있어. 로마까지 갑니다. 왜요? 로마 복음화가 바울의 미션이에요. 가요. 압송돼서. 가는 중에 풍랑이 찾아와.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가는 길에 문제가 와요. 자, 이걸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돼요. 봐보세요.
바울이 경고합니다. 가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어렵다. 근데 인간적인 판단을 합니다.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 자, 우리가 문제 생기면 영적 지도자의 말보다 세상 사람의 말을 더 믿어요. 왜냐면 잔뼈가 굵잖아요. 선장과 선주가 바다를 알지 무슨 바울이 바다를 알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뭐 배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 말을 듣고 가요.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문제 생기면 영적 지도자의 말을 안 듣고 세상 사람 말에 기준 두고 그걸 따라간다니까. 희한해요. 평상시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만 만나면 세상 기준 가고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 버려.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유로올라 강풍 이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순풍이었어요. 근데 통제가 불가능해요. 해도 별도 안 보여. 구원의 여망이 없어. 제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방법을 다 쓰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때 교회 와서 기도해요. 참 희한하게.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교회 찾아와. 그거 물어봐. 그럼 얘기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예배 잘 드리고 언약 흐름 따라가라 했잖아. 늦었어. 때는 늦었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 근데 그 방법을 안 쓰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또 해. 왜냐? 늦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는 중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는데 그때 2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아,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병준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네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배에 탔어요. 전도자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회사가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로마 복음만 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만 해야 되니까. 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세계 복음만 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로마, 나의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 땅에 삽니다. 왜 삽니까, 여러분? 밥 세 끼 먹으려고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보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시다바리하고 살다가 가라고 보냈어요? 아니에요.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마귀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래 나 뭐 청소년 생각한다. 그 청소년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뭐 내가 뭐 어떤 기능 가지고 한다. 그 기능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나의 로마,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평생 대학에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 이런 문제, 난 가정사역을 하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 살리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르치는 기능인데요. 왜 평생 복음 가르치고 생명운동하다 가겠습니다. 다 찾아야 돼요. 나의 미션.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카톡에, 우리 장로님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다른 분들이 연락 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가 진짜 복음
전하겠다고 교회 살리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자기가 지금 관리하는 고객이 한 1,700명, 그 교수만 1,700을 관리한대요. 하나보험 어느 지점장 24년째 하고 있다는데. 근데 뭐 이게 메시지 듣고 감사하다 고맙다고 이게 연락이 왔는데 대학에서 제가 그분을 한 30분 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30분 봤는데 그때 제게 드신 생각이 하나님이 이분을 대학의 선교사를 미리 여기 다 대학을 중부권의 대학을 다 파송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오늘 메시지 차도 메시지 듣고 나더니 저한테 어제 아침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대학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해가 앞으로 대학 복음화에 진짜 자기 인생을 올인하겠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요. 그분은 30년 그 보험하면서 대학에 그것도 교수만 1,700명을 알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문이잖아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나는 평생 대학 살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겠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 일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뭐 하다 갈 거냐? 그분은 그렇게 하다 보니 대학 현장을 누비다 보니 대학에서 진짜 세계복음 평생 이거 하다 간다고 이제 결단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수십 년 동안 내가 해왔던 일, 내가 했던 업,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237 5천 종족 치유 썸이 지금 시대가 그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나는 무엇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장례 치를 때, 아유, 저 불쌍하게 살다가 갔네.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과 선교하다가 갔구나. 하나님 부르실 때 귀한 상급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는 무엇 하다 가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세워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벌써 50 거의 다 돼가는데 여러분 나이 어리지만 앞으로 뭐 열심히 뛰어봤자 한 30년 뛸 거 아닙니까 여러분? 80대면 그래도 다리 힘도 빠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0년 동안 나는 뭘 해야 되겠나? 30년 동안 스케줄을 보고 내가 정말 이 30년 동안 내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내내 기도해 보세요. 2부 예배 메시지 그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미션. 여러분의 미션은 뭔지.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을 감옥에 가도 괜찮구만 오직 복음 위에 살았는데 이거 완전 확신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하는 증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의 미션을 찾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정 가문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